새 한글 성경 연대기준 통독 제35일 민수기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 제7장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세우는 일을 모세가 끝냈다. 그날의 모세는 그 천막에 기름을 바르고 그 천막과 그 온갖 기구, 제단과 그 온갖 기구를 거룩하게 했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곧 아버지 쪽 집안의 어른들이 가까이 왔다. 그들은 지파의 우두머리들로 인구조사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예물을 가져왔다. 6대의 덮개 있는 수레에 싣고 왔는데 12마리의 소가 끌고 있었다. 2명의 우두머리마다 수레가 한 대이고 황소는 한 명마다 한 마리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앞으로 수레와 소를 끌고 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로부터 예물을 받아다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하는 데 쓰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에게 각자 맡은 일에 맞추어 예물을 넘겨주어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끌어다가 레위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2대의 수레와 4마리의 소를 게르손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맡은 일에 맞추어 그렇게 했다. 4대의 수레와 8마리의 소는 무라리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맡은 일에 맞추어 그렇게 했다.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에게 지휘를 맡겼다. 그핫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거룩한 물건을 돌보는 일을 맡아 거룩한 물건을 어깨로 날라야 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우두머리들은 제단 봉헌 예물을 바쳤다. 우두머리들은 자기들의 예물을 제단 앞에 바쳤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날마다 우두머리 1명씩 제단 봉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첫날에 자신의 예물을 바친 사람은 암미나답의 아들이자 유다지파 사람인 나후손이었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 소 제물로 바친 것이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 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숫염소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에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둘째 날에는 수알의 아들이자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인 느다넬이 바쳤다. 그가 자신의 예물로 바친 것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48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 소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수월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헬론의 아들인 엘리압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넷째 날에는 루벤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스데울의 아들인 엘리술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제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수리사떼의 아들인 술루미엘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여섯째 날에는 갓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두엘의 아들인 엘리아삽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암미옷의 아들인 엘리사마가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8째 날에는 므낫세 사람의 우두머리이자 부다슬의 아들인 가말리엘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9째 날에는 베냐민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기드오니의 아들인 아비단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10째 날에는 단 사람의 우두머리이자 암미사떼의 아들인 아히에셀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11째 날에는 아셀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오그란의 아들인 바기엘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에난의 아들인 아히라가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가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순양 5마리였다.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은 이러했다. 은그릇이 12개, 은대야가 12개, 금접시가 12개였다. 은그릇 1개는 1.56kg이고 은대야 1개는 840g이었다. 이런 그릇에 쓰인 모든 은의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쳐서 28.8kg이었다. 향으로 가득 찬 금접시도 12개인데 각각의 무게가 120g이었다.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접시의 금은 모두 1.44kg이었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모든 짐승은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였다. 그것들에 곁들어 곡식제물, 소제물도 바쳤다. 또 순염소 12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로도 바친 모든 짐승은 24마리의 황소,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였다. 제단에 기름을 바른 뒤에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 이러했다. 모세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와 말씀을 나눌 때 모세는 자신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두 크룹 사이 증언상자 위에 덮개 위에서부터 나는 목소리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해주고 그에게 일러 두어라. 형님이 등불을 켜실 때 등불 받침대 앞쪽으로 7개의 등불이 비치게 하십시오. 아론이 그렇게 했다. 아론은 등불 받침대 앞쪽으로 등불을 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등불 받침대는 금을 두들겨 만들었는데 밑동에서 꼭대기 꽃까지 두들겨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등불 받침대를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깨끗하게 하여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너는 죄 없애는 물을 그들 위에 뿌려야 한다. 그들은 털 깎는 칼로 자기들의 온 몸을 밀고 자기들의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수송아지를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에 곡식제물, 소제물과 함께 끌고 와야 한다. 또 두 번째 수송아지를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끌고 와야 한다. 레위 사람들을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를 불러 모아라.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흔드는 제물, 요 제물로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쳐서
그들이 여호와의 일을 하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숫송아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야 한다. 너는 여호와에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쳐서 레위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어야 한다. 너는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흔드는 제물, 요 제물로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따로 떼어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가서 만남의 천막을 보살피는 일을 하게 하여라. 너는 흔드는 제물, 요 제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흔들어 바쳐라. 참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완전히 바쳐진 사람들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어머니 몸에서 처음 태어난 맏아들을 모두 그들이 대신하게 했다. 그들을 내 것으로 삼았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내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것을 모조리 죽이던 날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 것으로 삼았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맏아들을 모두 레위 사람들이 대신하게 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일을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곳 성소에 다가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치지 않게 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을 두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주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었다. 레위 사람들은 죄를 씻고 옷을 빨았다. 아론은 흔드는 제물, 요 제물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쳤다. 아론은 그들을 위해 죄 없애는 예식을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만남의 천막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하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을 두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규정은 이러하다. 25세부터 만남의 천막에 와서 할 일을 해야 한다. 50세부터는 하던 일에서 물러나고 더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 만남의 천막에서 그의 형제들이 지킬 것을 지킬 때 시중을 들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하던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들의 할 일을 하게 하여라. 제9장 여호와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넘는 명절, 유월절을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한다. 이달 14째 날 저녁 어스름에 너희는 그날 정한 때에 지켜야 한다. 그 모든 규정과 모든 법령대로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했다. 그들은 넘는 명절, 유월절을 첫째 달 14째 날 저녁 어스름에 시나이 광야에서 지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사람의 죽음에 다 더럽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넘는 명절, 유월절을 그날 지킬 수 없었다. 그래서 그날 모세와 아론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에 다 더럽혀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왜 우리만 빠져 정한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바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기다리세요. 그대들을 두고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명령하실지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너희 가운데서나 너희 자손 가운데 누군가가 죽음에 다 더러워졌거나 멀리 길을 가고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넘는 명절, 유월절은 여호와 앞에서 지키려 한다고 하자. 그럴 때는 둘째 달 14째 날 저녁 어스름에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누룩 없는 빵,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명절 제물을 먹어야 한다. 명절 음식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제물의 뼈도 깎지 말아야 한다. 넘는 명절, 유월절의 모든 규정대로 명절을 지켜야 한다. 깨끗하기도 하고 길을 떠난 것도 아니면서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명절에 여호와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넘는 명절, 유월절을 너희 곁에 나그네로 머무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지키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넘는 명절, 유월절의 규정과 법령대로 지키면 된다. 나그네든 토박이든 너희에게 규정은 한 가지다.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그 천막, 곧 증언상자가 들어있는 천막을 덮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구름이 불같은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위에 있었다. 늘 그러했다. 구름이 그 천막을 덮고 있었고 밤에는 그 모습이 불같았다. 구름이 천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 길을 나섰다. 구름이 내려앉은 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쳤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나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위에 구름이 내려앉아 있는 동안에는 내내 진영에 머물렀다. 구름이 천막 위에 오래도록 여러 날 머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길을 나서지 않았다. 구름이 천막 위에 겨우 며칠만 머물기도 했다. 그때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을 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길을 나섰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구름이 아침에 떠오르면 그 길을 나섰다. 그들은 길을 나섰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나섰다. 구름이 이틀이나 한 달이나 오래일 때는 그보다 더 여러 날 천막 위에 내려앉아 있기도 했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영에 머무르고 길을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나섰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을 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길을 나섰다. 여호와께서 지켜야 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대로 지켰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2개의 트럼펫을 은으로 만들어라. 은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무리를 불러 모을 때와 진영들을 거두어 길을 나설 때 내가 그것들을 쓸 것이다. 둘 다 불면 온 무리가 만남의 천막 입구에 너에게로 나와야 한다.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 여러 가문의 어른인 우두머리들이 너에게로 나와야 한다. 아주 크게 불면 동쪽에 자리 잡은 진영들이 길을 나서야 한다. 두 번째로 아주 크게 불면 남쪽에 자리 잡은 진영들이 길을 나서야 한다. 길을 나설 때보다 아주 크게 불어야 한다. 모임을 하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도 나팔을 불지만 아주 크게 불지는 마라.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트럼펫을 불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정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로 쳐들어온 적을 맞아 너희의 땅에서 싸우러 나갈 때는 트럼펫을 아주 크게 불어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원수들에게서 구해줄 것이다. 너희의 기쁜 날이나 명절이나 달마다 첫째 날에도 트럼펫을 불어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평화의 제물, 화목제물을 바칠 때 불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기억나게 해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둘째 해 둘째 달 20째 날에 구름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증언의 천막 위로 떠올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나이 광야에서 길을 나서서 조금씩 나아갔다. 구름이 바란 광야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길을 나섰다. 맨 먼저 유다 사람들의 진영의 깃발 아래에 함께한 사람들이 부대별로 나누어져 길을 나섰다. 그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었다. 이사갈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었다. 스불론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을 거둔 다음에는 게르손 사람들과 무라리 사람들이 그 천막을 메고 길을 나섰다. 루벤 진영의 깃발 아래에 함께한 사람들도 부대별로 나누어져서 길을 나섰다. 그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었다. 시므온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었다. 갓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다. 그 핫 사람들은 거룩한 물건들을 메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을 다른 사람들이 다시 세워 놓아야 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진영의 깃발 아래에 함께한 사람들도 부대별로 나누어져 길을 나섰다. 그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였다. 므낫세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부다슐의 아들 가말리엘이었다. 베냐민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단 사람들의 진영의 깃발 아래에 함께한 사람들은 모든 진영의 맨 뒤에서 부대별로 나누어져 길을 나섰다. 그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었다. 아셀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었다. 납달리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대별로 나누어져 길을 나선 순서가 이러했다. 모세가 호밥에게 말했다. 호밥은 모세의 장인인 미드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곳을 바라보고 길을 나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잘 모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대답했다. 아닐세, 나는 내 땅으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겠네. 모세가 다시 말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진을 쳐야 하는 줄 형님이 아십니다. 우리 눈이 되어 주셔야지요.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잘 해주신 그대로 형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길을 나서서 3일 길을 갔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가 그들이 쉴 곳을 찾으며 그들 앞에서 3일 길을 나아갔다. 그들이 진영에서 길을 나설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위에 있었다. 언약 상자가 함께 길을 나설 때는 모세가 외쳤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달아나게 해 주십시오. 언약 상자가 함께 머물 때는 이렇게 외쳤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에게 10,000명이 되시는 분이시여. 제 11장. 백성이 버르장머리 없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는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고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라 진영의 가장자리를 집어삼켰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불이 사그라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랐기 때문이다.
떠돌다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살던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울며 이렇게 말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해준다면 이집트에서 우리가 거저 먹었던 생선이 생각나는구나.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도 생각나고 이제 우리는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 우리 눈에는 만나밖에 보이지 않아. 만나는 고숫불 씨앗 같았다. 그 모습은 향기로운 노란색 나무 진액과도 같았다. 백성이 돌아다니며 만나를 주워 모아 맷돌에 넣어 갈거나 절구에 넣어 찢기도 했다. 냄비에 넣어 삶기도 하고 만나로 동글납작빵을 만들기도 했다. 그 맛은 기름과자 맛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가 그 위에 내렸다. 모세는 백성이 가문별로 각자 자기 천막 입구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노여움으로 뜨겁게 불타오르셨고 모세도 기분이 나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무슨 까닭으로 주님의 종인 저에게 이렇게 나쁜 일을 겪게 하십니까? 제가 주님 눈에 들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온 백성을 아이처럼 제 뱃속에 가졌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아이 키우는 사람이 젖먹이를 품에 안고 가듯이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고 제게 말씀하시다니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굳게 약속하신 땅을 데려가라고 하시다니요.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들이 제 앞에서 울며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우리가 먹도록요. 저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짐이 제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저에게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주님 눈에 든다면 제가 이런 나쁜 일을 겪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올러들 가운데서 70명을 나한테로 모이게 해라. 내가 알기로 백성의 원로로서 행정관이 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을 만남의 천막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해라.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너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너의 위에 있는 영 가운데서 얼마를 내가 취하여 그들 위에 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을 짊어지게 할 것이다. 너 혼자서는 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백성에게는 이렇게 말해 주어라. 그대들은 내일을 생각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울면서 여호와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거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하루만 먹을 것이 아니고 이틀만도 아닙니다.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만도 아닙니다. 한 달이 되도록 먹을 것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대들의 코에 냄새가 배어 그대들에게 역겨워지게 될 때까지 먹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그대들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울면서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는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뢰었다. 저와 함께한 백성 가운데서 자신의 발로 걸어가는 사람만 해도 60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기를 그들에게 주어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그들에게 잡아준다고 해서 그들 먹이기에 넉넉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조리 그들에게 모아준다고 해서 그들 먹이기에 넉넉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나의 말이 너에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나가서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주고는
백성의 원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모아 천막 둘레에 세웠다. 여호와께서 천막 구름 가운데 내려와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 위에 있는 영 가운데서 얼마를 취하여 70명의 원로들 위에 두셨다. 영이 그들 위에 내려앉아 그들이 예언했다. 그렇지만 계속 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진영에 남아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다시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메다시였다. 그러나 그들 위에도 영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명단에 들어 있었지만 천막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했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가서 말해 주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곧 젊을 때부터 모세의 수진꾼이었던 이가 대답하며 말했다. 모세 어르신,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모세가 그에게 대답했다. 내가 나를 위해 질투하느냐? 여호와의 온 백성이 예언자가 되도록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을 그들 위해 주셨으면 좋겠구나.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진영으로 돌아갔다.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일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와 진영에 내려앉게 했다. 진영 둘레에 이쪽으로도 하룻길쯤 저쪽으로도 하룻길쯤 땅 위로 대략 1미터쯤 내려앉게 했다. 백성이 일어나 온종일 또 밤새도록 메추라기를 주워 모았다. 다음 날에도 온종일 그렇게 했다. 적게 주워 모은 사람도 2200리터를 주워 모아 진영 둘레에 넓게 널어 놓았다. 고기를 다 씹지 못해 아직 이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여호와께서 아주 무서운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했다. 욕심낸 백성의 장례를 거기서 치렀기 때문이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길을 나서서 가다가 하세롯에 이르러 머물렀다. 제 12장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에게 맞서 말했다. 에티오피아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이다. 미리암과 아론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을 나누셨는가? 우리하고도 말씀을 나누지 않으셨던가?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겸손했다.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겸손했다. 여호와께서 곧바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아오너라. 세 사람이 나아갔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셔서 만남의 천막 입구에 서셨다. 그러고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자 그 둘이 나아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말을 들어보아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그에게는 여호와가 자신을 환상으로 알리고 그와는 꿈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나의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세는 내가 나의 집 전체를 맡긴 사람이다. 그와는 내가 입과 입을 마주하여 이야기하고 분명히 말해주지 수수께끼로 하지 않는다. 모세는 여호와의 모습을 본다. 그런데도 너희는 겁없이 왜 나의 종 모세를 흉보느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떠나 버리셨다. 구름이 천막 위에서 사라져 버리자 이런 미리암이 심한 피부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마치 눈처럼 보였다. 아론이 돌아서서 미리암을 보았더니 심한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했다. 주제넘은 말이지만 이보시게 우리에게 죄를 묻지 마시게. 우리가 어수룩하게 행동했네. 우리가 죄를 지었네. 누님이 죽은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시게.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어머니의 아기 집에서 나오는 아이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시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제발 그를 제발 고쳐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아버지가 혹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더라도 그가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7일 동안 진영 밖에 내쳐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해라.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내쳐져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길을 나서지 않았다. 그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서 길을 나서서 가다가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멘.